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저의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6페이지 맨 윗줄 이렇게 나가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언제 이 천사 부분을 마치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꾸 그냥 나가고 싶은데 영감을 매주 줘요. 설교할 것을 매일 줍니다. 매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제가 또 주님이 주신 영감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어떤 때는 초월하고 어떤 때는 조금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부충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천사 부분에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역학조사 이와 같은 제목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사 이렇게 하면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리스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에 봐서는요, 카리스마 하면은 이게 은사라는 뜻인데 21세기 오늘날에 와서 변화된 게 뭐냐면 성격이 개성이 독특한 사람들. 그래서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이 얘기를 그런 쪽으로는 들어서는 안 돼요.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성격 더러운 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카리스마 강하다.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들 TV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오늘날 쓰이는 단어가 좀 용어가 다릅니다. 그 소리 듣지 마세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 용어가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력이 넘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매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에게 카리스마가 강하다,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성격 더럽다. 요즘엔 거의 대부분 쓰이지만 또 한 가지는 매력이 넘치다. 여러분은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은사가 충만하다 그 뜻하고 또 매력이 넘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카리스마를 사용하고 또 그런 말을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뜻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카리스 마가 빠지면 돼. 임마 천마 할 때 마 그 말을 빼면 되는 거예요. 말을 빼면 카리스마에서 카리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받다라는 기본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깨달음 그런 뜻이 있어요. 깨달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은혜를 무슨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깨달으라 이거죠. 깨닫는 게 은하다. 여러분들이 영감이 풍성하다. 제가 영감 가끔 말씀드렸죠. 할아버지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우리는 많아야 돼요. 할아버지가 많으면 안 됩니다. 골치 아파요 할아버지들은. 이대인의 격언에 무슨 말이 있냐면 집안에 할머니가 있으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있는 것은 저주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안에 할아버지 있는 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영감 할아버지 많은 건 좋은 게 아니고 영감인 카리스 깨달음이 많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보 우리는 그게 많아야 됩니다. 할아버지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영감이 풍부한 거예요. 영감이 풍부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 카리스에서 오는 겁니다. 뭘로다? 깨달음. 많이 깨닫는 사람이 영감이 풍부하고 똑똑한 거예요. 할 말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할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영감이 풍부한 것 같아요. 깨달음이 좀 있긴 있나 봐요. 예,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이 좀 풍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깨달으냐? 깨닫는 건 반드시 묵상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한 20분 부르짖으세요. 막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또 막 그 소원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중복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30분은 그냥 눈 감고 잠자듯이 여러 가지 주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어떤 일이, 이거 좀 어떤 좋은 생각 없습니까? 좋은 거 좀 주님 주세요, 생각을. 이게 영감입니다, 그게. 이 묵상을 통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이거 많이 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영감이 풍부하고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이 영감, 이게 많아야 됩니다. 영감. 이 영감이 많다는 말은 목사님들로 이렇게 바꾸게 하면 젖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왜? 양들이지 않습니까? 양들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젖이 많아야 돼. 그래, 젖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젖. 그게 뭐예요? 곧 영감. 그게 뭐예요? 깨달음. 그겁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설교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표절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표절한 거고 자기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 설교를 표절한 거고 다른 사람 설교책을 표절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 할지라도. 왜? 그건 그냥 표절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필터를 거치지 않아요. 젖이 안 됐잖아요. 젖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애기 엄마가 젖을 풍성하게 하려면 많은 뭐든지 먹어야 젖이 풍성하죠. 안 먹어봐야 젖 나오나? 안 나오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영감이 풍부하려면 묵상이 풍부해야 됩니다.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묵상, 뭔가를 많이 할 말이 많아져요. 깨달음이 많아져요. 그럼 그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인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감입니다. 젖입니다. 젖. 말씀에 젖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표절입니다. 성경 표절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의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를 묵상해야 되고 성도들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카리스, 깨달음, 영감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한 30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30분은 졸아도 좋아요. 습관 들이세요. 예, 꿈을 꿔도 묵상하다 졸립다 그러면 졸으세요. 꿈을 꿔도 괜찮아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질문하고 물어보시면 영감이 풍부하게 됩니다. 자, 이 영감이 풍부해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감이 풍부해지느냐? 그건 간단해요. 뭐예요? 역학조사를 하면 돼요. 역학조사. 역학조사가 뭐예요? 질병조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메리스 사태 잘 알잖아요? 최초의 메리스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봤더니 서울대. 이렇게 됐잖아요. 서울대, 아니야, 삼성병원에서 그 메리스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역학조사를 이제 한다는 것은 거꾸로 추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리스가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는지 추적해보니까 어디가 딱 근본 원인이 딱 분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가 반드시 있어요. 뭐 콜레라가 왔다, 어떤 전염성 그러한 질병들이 왔다, 그럼 뭐예요? 반드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내요. 그렇죠. 그거 밝혀내지 못하면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밝혀내야만이 그 전염병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데도 뭐예요? 역학조사. 뭘 깨닫는데도 영감을 풍부하게 하는 거. 카리스가 깨달음,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야 영감이 많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묵상 중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말씀에 대한 역학조사, 또 이런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원인 분석을 하면 틀림없이 뭐가 되냐면 원인이 딱 나와요. 분석이 딱 됩니다. 깨달음이 딱 온다, 영감을 갖는다 이거. 오늘 말씀도 봐봐요. 왕의 신하. 당시에 왕의 신하는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도 그냥 왕이라는 뜻이, 바로 하면 다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임금하면 임금이라는 뜻이죠. 고구려는 태양하면 태양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이거든요. 이거 제가 안 껐네요. 헤롯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의 신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내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을 때, 그래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가,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병 걸렸는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오셨다는 소식 듣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하다, 예수님. 그런데 용한 분이 오셨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치료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 치료해달라 하니까 가지는 못하고, 나섰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까 주님이 50절에 보면 살아있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다가 7시에 열기가 떨어지는 날, 그 낫기 시작할 때 언제 종들이 다가와서 만나서, 도중에 종이 만나서 물어, 언제 아들이 살아났느냐 하니까, 7시에, 7시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야, 그 신하, 그 아이 아버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그 7시에 딱 살아난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이 아들이 언제 치료받고 언제 살아났는지 이 왕의 신하 아이의 아버지, 왕의 신하는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역학조사를 딱 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났다 할 때 살아났다. 그때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봐봐요. 역학조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딱 하니까 결과가 딱 분석이 되는 거야. 주님이 내 아들 살아났다, 살아있다. 그때 치료받은 거 알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역학조사. 역학조사를 하니까 주님이 치료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도 병이 나섰는데 이 나선 것이 이게 자연적으로 나섰나? 주님이 치료했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역학조사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언제 기도했는데 이 병원에서 기도했더니 나섰다. 역학조사라면 내가 기도해서 나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한 사람은. 근데 역학조사를 안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섰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서 나선 겁니다. 주님이 낫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들려져요. 역학조사를 한 사람은 주님이 치료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역학조사를 안 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그냥 7시에 그냥 갑자기 살아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역학조사 묵상을 통해서 할 때 딱 하면 깨달음이 있다가 주님이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역학조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병에 걸리면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제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예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런 설교를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축사를 계속하면 병은 반드시 낫는다. 낫는데 귀신이 떠나서 낫는 경우도 있고 천사가 약을 가져서 낫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보면은요, 제가 어깨가 좀 오십견이 와서 안 좋았을 때 1년 동안 축사를 하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축사했습니다. 오십견 귀신아 내 어깨에서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갔는데도 안 나서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한 경우지요. 그런 때는 계속 그래도 축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줘. 천사가 약을 가지고 나타나요. 사람들이 물어요. 진짜 천사가 나타나 약 가져옵니까? 진짜 천사가 나타나 약 가져요. 근데 그 진짜 천사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는 진짜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있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구약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천사다. 실제 천사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천사가 약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천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강나무 먹고 나섰으니까 나섰다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생강나무라는 거 끓여서 먹고 한 달 만에 그냥 나섰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은 거. 물론 병원은 가지 않았죠.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십견이 오른쪽으로 또 왔어요. 왼쪽에 왔다가 오른쪽. 그래서 생강나무를 또 먹었더니 안 나서요. 안 나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양파 껍질을 다리는 것을 진하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섰어요. 한 달 만에.
저는 아파도 병원 안 가요. 계속 축사를 하든지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나서 낫든 천사가 약을 가져와서 낫든 이게 역학조사의 결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낫았어요. 근데 또 그렇게 낫고 나서 얼마 후에 한 6개월이에요. 오른쪽 어깨가 다시 아파요. 다시 이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양파물을 진하게 먹었는데 안 났어요. 생강나무 물도 먹었는데 안 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번엔 좀 고민됐어요. 축사를 하고 계속 안 났어요. 다시 막 축사 계속 했더니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약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천사가 됐어요. 집사람이 파프리카를 먹었었는데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자려. 근데 파프리카를 하나 그냥 생거로 보고 달짝지근하더라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 이거 맛있네? 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 그거 먹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나섰어요. 놀랍죠? 야, 이 파프리카가 무시 못할 거예요. 파프리카 먹고 50견 다 나섰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막 하잖아요. 서돌리자. 그대로 막 간신히 이렇게 했어요. 그거 표시 안 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축도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게 역학조사의 결과예요. 근데요, 이 파프리카를 먹으니까 속에 가스 타는 분들이 있죠. 이 가스도 사라져요. 이 파프리카. 여러분들 파프리카 많이 드세요. 아마 이제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면 파프리카 동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속이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 파프리카 드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50견 저는 그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역학조사의 결과입니다. 역학조사 하니까 그냥 제가 감기를 얼마나 자주 걸렸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감기 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유행 아닙니다. 그 유행성 감기 아니에요. 제가 47년인가를 40몇 년 동안을 이 감기 때문에, 감기 여러분들 오면 여러분들은 뭐 길침 일주일 하다가 떨어지죠? 저는 한 달, 두 달 갔습니다. 막 나중에 폐가 아팠었어요. 그래도 병원 안 갑니다. 병원 안 가요. 계속 축사하고 막 기도하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천사가 약을 가지고 나타나요. 이게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실제예요. 계속 천사가 축사를 하면 천사가 약을 가지고 나타나요. 이게 제가 하나의 명제입니다. 기도에 대한, 치료에 대한 한 명제거든요. 정확하다 이거죠. 왜? 역학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축사를 했더니 천사가 약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약도라지입니다. 약도라지. 그냥 도라지는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기침, 감기, 몸살은 약도라지. 양약 여러분 먹어봤자 낫는 줄 아세요? 안 낫습니다. 약도라지를 딱 먹게 되면 일주일 안에 그냥 떨어져요. 다른 약도라지 가격이 얼마나 싸느냐? 10,000원이면 돼요. 건재상 가서 약도라지 달라고 그러면 말린 거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거 그냥 달여서 먹으면 그냥 나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병원 가서 계속 먹어보세요. 약. 요즘 보험돼서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계속 한 달 동안 먹으면 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약도라지 먹으면 그냥 병도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50대 이후에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왜?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본 사람 없어요. 하루 종일 그 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남자들은 드라마 이런 거보다 그런 시사 프로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틀어놓고 계속 보니까 로망이 생기는 거. 나도 내 소원이 있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처럼 사는 거다. 특히 병 걸린 사람들은 더해요. 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거의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중병에 걸리고 무슨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나섰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낫는다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병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낫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안 들어가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식이요법을 해서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한 식이요법은 뭔지 아세요?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미련해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붙지 못합니다. 왜? 꼭 식이요법은 언제예요? 병 걸린 다음에. 술, 담배 먹으면 당신이 암에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그 다음에 당뇨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광고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막상 그런 병에 딱 걸려봐요. 딱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식이요법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 무지한 겁니까? 그렇죠? 미련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할 때 식이요법 해주시는 거예요. 네, 술, 담배 안 해서 몸을 청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러 산속에 들어갑니까? 건재상이 얼마나 좋은데. 건재상에 가면 싼 약초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의 다 싸요. 그리고 안전해요. 괜히 산속에 들어가서 잘못하는 약초 먹다 독초 먹어봐요. 괜히 들어가서 장수하려다가 단명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건재상에서 파는 건 안전해요. 그냥 거기에 맞는 거 사가지고 먹으면 식이요법 돼서 오랫동안 건강해서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뭐냐? 역학조사의 결과에서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왕년신하의 아들도 역학조사를 하니까 주님이 치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갑자기 나섰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치료한 거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걸 알게 돼요.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은 50%가 50% 아니에요. 10명 중에 하나. 참 이게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다 소용없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도 없다는, 1명이라니까요. 천주교는 1명도 없어요. 1명도 없습니다. 이게 다 만나봐서 조사한 결과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뭐예요? 묵상이라는 카리스, 깨달음, 이게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4월달에.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서 더 고민이 됐어. 왜? 성령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11월 달에 성교계 서울에 계셨던, 당신은 대전에 있었는데 성교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그렇게 배웠느냐면, 그렇게 알고 있느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구원의 확신 갖지 못해. 그거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겠는지 몰라요. 막 3년 동안 했으니까. 성령 받고 나서 더 했으니까요. 더 내가 회개가 부족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성교계 목사님, 그분이 부흥 강사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구원의 확신 갖는 데는 회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주님으로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개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거죠. 회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믿는 자체로다 벌써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3년 동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한 겁니다. 한 거에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회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확신을 그때 가졌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웠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예수님 당신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끝.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걷다가 날려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미친년처럼 웃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희죽희죽 하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왜? 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기대치는 막 엄청났어요. 그런데 막상 딱 바꿔보니까 대실망.
그래서 오히려 실망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울어야 되는 것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공로도 필요 없고 금식도 필요 없고 철야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은 카리스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역학주사의 결과예요. 역학주사. 구원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분이 역학주사한 걸 제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저처럼 막 그냥 회개돼야만 그게 하나님이 너 죄 용서했다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돼야만 회개가 끝난 줄 알아요. 그렇게 주님 하시지 않습니다. 너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너 죄 산 받았다 그 말 안 합니다. 그냥 말씀 믿으세요.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거, 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믿으면 원죄가 회복되고 회개가 원죄 회복이 됐다는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죄사함 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 받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 말 그대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응답도 그렇잖아요. 기도응답에 대한 역학주사의 결과도 딱 나왔습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막 사랑하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사형통을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기도응답에 맞는 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막 부르니까 성령님 내 돈에 임하옵소서 하니까 돈이 쏟아지지 와가지고 한때는 돈이 많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입니다. 성령님 내 돈에 임하옵소서. 그 요즘 바꿔가지고 이제 교회 부흥원에서 제가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부흥도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 내 돈이 왜 그런지 몰라요. 처음에 그거 어떻게 했냐면요. 제 봉고차에 있는데 연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더니 거기 집사님이 성령님 임하옵소서 했더니 무슨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 말씀 듣고 나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막 기양했습니다. 성령님 바꿔서 내 돈에 임하옵소서 했더니 그날 10만 원이 왔어요. 그날 그리고 저녁 때 또 3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15만 원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15만 원 가지고 그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본문을 여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했더니 돈이 떨어지지 않고 진짜 계속 왔어요. 그러더니 한동안은 막 그냥 폭발적으로 물질을 막 돈을 주셔서 내가 목사가 돈만 구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성령님 저에게 임하옵소서 했더니 또 은사가 막 열려가지고 열린 환상도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거 보는 환상을 보니까 환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걸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많이 보인다. 그 나쁜 거 보이니까 그것도 이제 안 구한 거예요. 이 나쁜 거 자꾸 보니까 힘들어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성령님 저에게 임하옵소서 이것도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사랑한다고 막 그냥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좀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가. 근데 이제 다시 10몇 년 만에 성령님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 교회 부흥을 임하옵소서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결과가 앞으로 3, 4년 후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 역학주사의 결과입니다. 역학주사의 결과.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역학주사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 은사 받는 것도 예수야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하니까 막 열린 환상이 열려가지고 환상이 얼마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역학주사의 결과. 뭘로다?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았느냐? 카리스 깨달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묵상 중에 깨달음이 딱 온 겁니다. 결론이 딱 와서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주님 사랑한다는 거 성령님 내 손에 임한 성령님 내 영혼에 임하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예, 역학조사의 결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살아난 거, 이거 만약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역학조사 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갑자기 살아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는 딱 조사해 봤어요. 주님이 네 아들 살았다. 너 그럼 걔 언제 살아나? 7시 정도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았다.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살아났구나. 역학조사 안 했으면 그거 알겠어요? 살아났어?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 주님이 하신 걸 모릅니다. 역학조사를 딱 하니까 결론이 딱 가서 주님이 이거 했구나.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학조사는 뭘로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묵상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